할렐루야.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명절이 두 번인 것 같아요. 새해가. 그래서 오늘 지난 1월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예, 많이 하늘 복 하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다음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세 번째로는 하늘 복 많이 나누세요. 하늘 복 많이 나누세요. 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리멤버라는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제외하고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나 하면 바울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기억하는 창세기의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요. 믿음으로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조금 볼 때 그 단어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 뭐 펜이 있으면 체크해 놓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에녹하고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가 뭐 여러 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바울의 13번째 서신이라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기억으로 바울이 기억하는 에녹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에녹 시대가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옮겨짐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이제 옮겨졌다 이런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6장에 있어서 5장에 있어서의 어떤 키워드는 이 옮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옮겨졌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스스로 어디로 옮겨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에녹이 옮겨졌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받은 자가 옮겨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옮겨졌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저는 기억났어요. 생각났어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는 슬러건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얘기도 이 옮겨짐이 이게 또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울이 에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적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요 말씀 속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까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다면 여기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게 에녹 얘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에녹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그렇죠? 그 사망 가운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또 그 당시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던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져 간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였나 하면 에녹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에녹 얘기는 에녹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고 결론부터 얘기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 또 기쁘시게 또 이런 단어가 다시 반복되고 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선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자를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 또 심판, 사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동안 종래 에녹의 얘기를 할 때는 늘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었나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다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그 일을 촉발해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하늘로 휴거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자. 2.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자. 등등등으로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덧입혀 놓는 경우가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되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동행이 되든가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든가요? 예. 여러분 죽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상실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더라면 우리에게는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기억 속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내 말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는 그에게 영생이, 심판이 아닌 영생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 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에녹의 얘기가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무언가 해야 되는 인간으로, 또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시복음으로 보았던 죄진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키시고요. 여러분 대답해 주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하나님. 가서, 예, 아담이 가서 동물 잡아오니까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가죽옷 해입히신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벨의 피를 기억하시고 셋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녹을 옮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함으로, 여러분 그 대명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말고 천국을 맛보자로 간다면 여러분 어느 행위 구원론자들 혹은 행위 구원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 다를 게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가인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도 아벨을 죽이는 자의 7배 벌을 더할 것이라는, 그에게도 뭐라 그래요? 패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긍휼 받은 자, 그 가인, 가인의 후예로 대표되는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의 형상,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 가인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이런 사이클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죄의 사이클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징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 공의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 가운데 인간을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에게 꼭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그 긍휼을 베푸는데 그 긍휼을 얻은 인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사이클은요, 창세 죄송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지속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면, 범죄한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상세히 예를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은, 그 긍휼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은 인간은 그 긍휼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행위, 내 노력, 내 윤리, 도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에덴의 동쪽, 즉 인간 세상 속에서 그들이 꺼내놓는 일들은, 그들이 꺼내놓는 것은 죄의 내용들일 뿐, 죄의 배설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벨에서 여러분 동쪽으로
떠났던 자들도 그들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요. 또 아브라함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그 롯의 이야기로 동쪽으로 향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배설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아 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서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건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들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가인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 죄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큰 흐름을 본다면요. 인간은 계속 죄를 배설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해 내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가 이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죄의 역사가.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 가인의 족보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셋의 족보, 즉 아담의 족보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족보를 얘기하십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를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예, 제가 조금 시간이 된다면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의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에녹부터 시작해서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그 아담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을 낳은 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이 가인의 후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을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셋이 아들 낳고 이때 이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 때 사람들은요. 1-2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900년씩 살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가인과 아벨 시대에 아벨이 형인 가인의 분노, 어떻게 보면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 죄성,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질투하여 죽이는 그 죽음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동시대에 약 10대 이상이 살아요. 저희도 지금 한 3대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조이나 동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도 한 4대를 살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이신데 아직 100년, 90세세요, 올해. 그런데 한 100년을 살지 못한 이 시대도 지금 우리는 4대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0년을 살았다면 이게 몇 대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족보의 계대가 딱 30년 일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떤 시그니처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계대를 연결하시기 위한 계대인지는 뭐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이때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벨 할아버지가 가인 할아버지에게 맞아 죽는 거죠. 이걸 다 그 자손들이 함께 보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반한 생활을 하는 것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다시 셋, 여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 셋을 낳았을 때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이 다시 커서요. 그렇죠? 다시 커서 결혼을 하고 생략된 내용이지만 그 아들을 낳은 에노스를 낳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그 후에나 이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 얘기를 다시 우리 가인의 족보를 조금 더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여러분 다시 제가 가인의 후예들을 그 일대부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름을 좀 한번 보세요. 가인 얻었다. 제가 이런 표현 드렸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범죄한 인간들은 가죽옷을 입고 자기가 이 부끄러움을 가린 이 부끄러움이 이 가죽옷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가죽옷을 입으셨지만 이는 빨리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얻자마자 아담이 얻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가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요 인간의 생각과 반하더라는 거죠. 그 가인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 가인이 그 힘으로 해놓은 일은 결국 뭐예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인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죠.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여러분 에녹, 받침, 봉헌, 계시, 선생이라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이랏, 그러면서 그는 유리하고 도망하고 피난하는 자로 살고, 그 무드야에 하나님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여러분 이름 보면요 자녀들이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즉 죄된 인간이 배설해 놓은 그 내용의 이름이 바로 이 가인, 하나님과 반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자의 이름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5대는 두사엘, 지옥의 사람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라멕, 강한 자, 정복자다. 그리고 7대 가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마라는 이 7대 손에 있어서는 여러분 드디어 그들의 본체가 드러나는데 뭐냐면 이 땅에 야발은 육축치는 자, 즉 재물 모으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육축을 친다 이 얘기는 사냥으로 먹고 살지 않고 육축을 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잉여 생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재물을 무기로 삼는 자가 이 바로 가인의 후예였다는 거죠. 유발, 수금과 퉁소 부는 자, 우리가 뭐 좋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음악이고 문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 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을 기쁘게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이들이 이걸 했느냐? 그렇다 볼 수 없죠. 예. 두발가인 구리와 철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처음에는 농기구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농기구가 무기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즉 이 무기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자의 조상이 바로 가인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아까 제가 기쁘시게 하는 자 하면서 이야기했던 아담의 계보의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요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요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창세기 5 장을 읽어야 되냐면 저희는 창세기 1장 28 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 절의 렌즈로 이것을 볼 때 이미 여러분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죄악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며 그의 구원의 흔적들을 그의 족보 가운데 두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은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즉, 죄의 모양으로 셋을 낳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때 거의 900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이거는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이 살고 나서 죽고 나니까 다시 셋이 900년을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더 오버랩돼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게난까지 나왔지만 아담과부터 게난까지 나왔지만 게난이 태어나고 낳고 죽은 그 얘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들이 어떻게 오버랩되게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제가 도표로 다시 만들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요.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볼 때와 지금 아담의 족보를 볼 때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가인은요 누구를 낳고 그는 무엇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그 사람의 업적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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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담의 족보 속에는 삶도 있지만 죽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 한 구절 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다 하는 그런, 이게 엄청난 역설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죽을까 봐 죽을 뻔했다는 걸, 그래서 뭐 좋았다는 표현도 좋아 죽겠다고 표현하는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죽지 않고 많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좋지만, 지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생하는 거 아십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생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그게 축복이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낳았으며 죽었더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 아담의 족보, 다시 바꿔서 셋의 족보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 이 자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사슬을, 이 죽음과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창세기 족보 속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죄된 육신은 죽어야죠. 우리가 허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된 우리의 모습은 죽어야죠. 이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이 죽지 않는다면 그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인의 족보 7번째에는 결국 그들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피어내는 것은, 이 땅에 마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듯이, 다시 이 얘기는 무슨냐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가인의 후손들도 땅의 문명으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축하는 자의 조상으로, 퉁소 잡은 자의 조상으로, 혹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철기 다루는 자의 조상으로, 즉 이 땅에서 풍요와 이 땅에서의 어떤 축척과 전쟁과 무기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꽃피었는데, 여러분 셋의 7대 손인 에녹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낳고 죽었더라가 그 죽은 자가 다시 에녹에 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를 옮겨 놓으심으로, 여러분 죽음에 있지 않는 자로 그를 에녹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뒤에 아담의 이 족보는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아담 셋의 후예들에 대한 이름을 한번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요 불다 사람 인간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셋은 대신한 자, 누구를 대신한 자죠? 아벨을 대신한 자. 제가 지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 설교를 유튜브를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단순히 형이 동생 죽인 얘기라기보다는 어, 아벨,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아벨이 폭력에 의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 부활의 얘기였다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란 이름이 대신한 자, 또 기초 대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아벨로 그들은 처음 죽음을 맛봤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가인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는 셋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꽃피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노스는 그때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에노스하고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연약한 자입니다. 걔는 뜻밖의 얻은 아들이다 하는 의미고, 하나님께 마할라의 그 게나는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대 손해에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후손입니다. 이런 표현을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엮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후손, 그가 에녹, 봉헌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어의 어떤 문학적 틀, 형태, 운율 이런 거를 우리는 모르고 문어적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는 노래예요. 이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이게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하고 우리가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것처럼 그들이 암기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를 갖고 노래하는 거죠. 누구를 고대하면서요, 기억하면서요, 메시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 바쳐진 자, 들림 받은 자,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자, 즉 에녹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도 에녹과 같이의 얘기가 아니라 이 에녹도 예수의 얘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에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자의 얘기가 아니라, 이 에녹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옮겨 놓은 자예요.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에녹이고,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한 번 있으면 모르는데 17장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모습 아니었습니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들이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봤잖아요. 5장의 말씀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에녹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골로새서로 가져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에 이런 저희가 왔냐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가시는가를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보기보다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여러분 막 해 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 올해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정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지금 두 달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결단이 몇 가지나 지금까지 지켜지든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결단하고 결심해 보지만 부질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3 일이 안 간다고 하니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올해는 뭐 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여기에 올해는 독서해야지 뭐 이게 작심삼일인 건 괜찮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작심삼일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살아야지 이게 작심삼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녹에게 방점이 찍혔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를 옮겨 놓으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지 그게 저에게 방점이 찍혔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착심으로 결심으로 결단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기에 그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듯이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에 우리도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바울은 더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예, 너희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골로새서 1장은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예. 계속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여기서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 기쁘시게 하는 이 기쁘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이것을 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얘기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누가 기쁘시게 하는 자냐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를 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되느니라 하는 얘기와 이거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녹을 옮기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 예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 얘기가 다시 여러분 이 얘기는 창세기 5장의 내용 아까 우리가 했던 5장 1절의 내용을 갖고 15절을 그 렌즈로 본다면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인의 형상, 가인의 모양, 그의 아담의 모양으로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자, 이 얘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히신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그 안에 두시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이 일은 단순히 아직도 앞 빚지 않는 어떤 한두 명을 믿게 하는 그런 일에 준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여러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요 얘기가 이제는 대칭이 돼 있는 거죠. 대척점에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의 길,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자들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잘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었고요. 에덴을 잃었고요. 우리는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축복을 잃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녹을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옮겨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믿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도래됨을 우리가 믿고 이미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선포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판 없는 자라는 것을 믿으며 그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